오늘은 사울입니다. 사울요. 사울은 통일왕국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그 왕을 구하죠.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은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어떤 그 매개체로서의 그 역할을 대신할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 이웃 국가와 같은 그런 왕, 세속 국가의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울 그런 왕을 구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무엘이 슬퍼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또 기대했던 대로 사울은 외모로 보나 또 인품으로 보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당히 호감이 가는 그런 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렇게 사울의 등장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느낌이 어때요? 사울이 어떤 인물로 보여지십니까? 암나기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적당히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산지사방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럴 만큼 순종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만큼 키가 크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이라고 했으니 딱 보기에 정말 그 용사의 골격이 있고 또 근육질이고 용모가 준수하고 정말 그 히어로 영웅으로 딱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말한 나라의 일을 공적인 절차에 의해 밝혀질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만큼 그런 입이 무거운 사람이고 또 겸손하고 사려 깊은 자로 나오고요. 11장에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구원 요청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 자손을 쳐 부수고 격파했을 만큼 용기 있고 또 애국심이 강한 자입니다. 또 자신의 왕됨을 반대했던 자들을 용서하고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을 만큼 관대하고 너그러운 자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의 사울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훌륭하고 괜찮고 우리가 사울을 딱 봤을 때도 야 이런 사람보다 더 왕의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하나님 눈밖에 나서 그렇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이런 안타까운 인물이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오히려 사울에 대한 동정심이 유발이 될 정도로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가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13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왕이 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길갈의 백성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군사가 점점 모이는 숫자를 보니까 와, 진짜 너무나 숫자적으로 압도적이고 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깨닫고 그 마음에 요동함이 있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서 또 약속한 사무엘이 약속 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자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사무엘은 약속 시간에 늦는 게 아니라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온 거예요. 약속 시간에 딱 돼서 딱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근데 사울을 이제 책망을 하는데 왕이 직접 제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왕이신 그 신정 정치잖아요. 근데 신정 정치를 버리고 인간의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속적 왕정 정치를 구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내린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얼마간의 이제 기간이 좀 지납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다음 과제를 이게 지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또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래도 그냥 악한 민족이라면은 그냥 그들의 그 장성한 성인들이나 아니면 군인들만 죽이면 됐지 왜 남녀를 아이들까지 또 젖먹이까지 또 짐승까지 모든 소유를 다 그렇게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죠. 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 살던 한 그 민족을 말살하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아말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하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려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 모든 백성을 죽였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왕까지 다 죽여서 왕 아각을 사로잡아 끌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왕을 사로잡고서 오는 그 행렬을 보여줘야만 백성들의 환대와 박수를 받죠. 그게 훨씬 더 그림이 멋있지 않습니까? 다 없애고서 그냥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뭔가 이게 사로잡아서 오고 또 좋은 그 재산도 전리품을 획득하고도 오면 백성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그에 대한 또 대접을 자기가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대로 다 했다가는 가오가 안 사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이 다 말세를 하면 멋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방법, 내가 더 영웅처럼 보여지기 위한 최대한 멋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는 듯하지만 결정적으로 왕을 사로잡아 오고 또 전리품들을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옴을 통해서 뭔가 그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을 퍼포먼스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선택을 하지요. 그리고 또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왕으로서 잘했지라고 하는 그 박수와 갈채를 받기 위함으로써 이것을 철저하게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의 왕들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을 보죠. 결국 사울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마저 놓친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추궁을 하자 그는 변명하기에 급급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을 쓰려고 양과 좋은 것을 살려온 것이므로 자기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전해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불순종하는 취지의 제사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죠. 그 이후에 사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내리막길을 이제 걷게 되는데 그는 점점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는 다윗이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아주 극렬히 질투하고 시기하고요. 그래서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바람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고 미움과 음모 속에서 점점 더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서 결국은 뒤 이후의 인생에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런 사는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미움과 증오로 사로잡힌 그러다가 이제 다윗 하나 잡으려고 온 에너지를 다 쏟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초대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울을 볼 때 그가 등장할 때 성경은 굉장히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실하고 또 겸손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영웅적이고 또 입도 무겁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이 사도행전의 사무엘상 9장에 언급된 본문을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암시가 있어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 같은 복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맨 끝에 그 결말,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극적인 요소가 드러나듯이 성경도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사무엘 괜찮네, 아무런 문제 없네 이렇게 쉽게 보여지고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왕 맞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무엘상 9장에 또 이어서 사무엘을 소개하는 대목 가운데 훌륭하다, 성격 좋다, 멋있다라고 하는 그 이면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라는 걸 통해서 족보도 좋네, 아주 그냥 가문도 아주 명문 가문이구만 이렇게 딱 얼른 생각하지만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왕의 홀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온다고 미리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복선 유력한 집안이다라는 걸로 우리는 인간적인 면모로 배경도 좋고 됐어 오케이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사람이다라는 걸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은 아니다라는 것을 복선을 깔아두고 시작하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울이 뽑히고 나서 그를 소개할 때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허락하신 왕이지만 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택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2절 말씀, 9장 2절 말씀 보실까요?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여기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이왕이면은 더 잘생기고 좋은 사람이 낫잖아요. 왕의 제목으로 여길만 합니다만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이새의 집안으로 찾아가서 내가 준비한 기름 부은 자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 한 명 볼 때 제일 그 큰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그 용모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마음에 든다 하고서 어떤 기골의 장대함과 외모를 보고서 이 사람의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의 시선 가운데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윗과 사무엘이 나올 때 그 대조가 되고 있지요. 이게 복선이에요. 사람은 눈에는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는 과연 중심을 보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중심 안 보고 성격 좋고 인물 좋고 힘세고 배경 좋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또한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게 아니죠. 자, 사무엘상 9장 3절. 사무엘상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여기서 사울은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나귀를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애를 쓰고 결국은 못 찾죠. 나중에 이제 찾지만은 여기 있는 병은 찾기만 하고 못 찾아요. 근데 그 대상이 뭐냐면 나귀예요. 근데 이것도 복선이에요.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므로 나귀는 내가 받지 않으니 양으로 대신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나귀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들이고 또 그 백성들을 이제 목양하는 목자를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한 목자로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울은 성실해요. 그리고 또 분주하게 열심히 자기 일도 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도 해요. 근데 그게 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동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조가 될 때 다윗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럼 이것과 대조가 되는 본문이 나와요. 11절, 사무엘상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사울 아무런 문제 없는데 우리 또한 계속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성격도 좋고 나귀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 통해서 다윗과의 계속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성품 좋고 배경이 있고 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사람이 리더가 될 때 결국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암시적인 내용인 거죠. 근데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결국에 찾지 못하고 사환에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참 걱정하실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을 하죠. 사울이 이제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말하는데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사울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문제점이 보이시니까요. 사울이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하는데 사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면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에게 드릴 예물이 우리는 없다. 사울이 말하니까 그 예물이 내 손에 있습니다라고 사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리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환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가 사울하고 사무엘이 자꾸만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사환이 종이면 적당히 대부분 사환이면 적당히 할 만큼 했으면은 이제 도련님 이제 우리 할 만큼 다 했는데 빨리 가십시다. 아버님 기다리십니다 하면 사울이 영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우리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라고 사울이 말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의 주도권을 사울이 이끌고 가야 되는데 사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준비할 예물도 없다 그러고 사환이 우리가 준비했으니 가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줄 거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도 지식도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모른다라는 거는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좋은 지식과 배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에 대한 전혀 완전히 깜깜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울은 사무엘을 직접 보고서도 그가 누군지 몰라봐요. 보실까요? 9장 18절에서 19절.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사무엘을 보면서 대충 딱 보면은 이쯤 되면은 저분이 뭔가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왜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저는 목사처럼 안 보이지만 여러분 딱 보면 저분 목사님인 것 같다, 아니면 뭐 장로님쯤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 뭐 이렇게 대충 오지 않나요? 근데 이게 목사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센스가 없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지나갈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정말 눈이 감긴 아둔한 사람이구나, 큰일 났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큰일 났는데 하는 그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이 사무엘서를 9장 10장 쭉 읽어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중에 이게 비극적으로 끝났을까?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는데 우리는 방향 못하고요, 외적인 모습과 인품이 훌륭하고 겸손해 보이고, 또 왕이 됐다 그러면 또 이제 부끄러워서 숨고르니까 겸손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실상이 그런 거죠. 이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0장의 사울을 있는 그대로 그럴듯하게 하면서 여기 복선을 까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 너희 한번 알아맞혀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무지는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하나님의 괴를 그대로 방치해 둬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절대 묻지 않아요. 우리 무당을 찾아가면 찾아갔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 역대상 13장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사울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사시대 때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소견 대로 옳은 대로 한 거랑 왕정 시대가 시작했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죠? 없어요. 하나님께 안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외모로 보기에 영웅적인 모습과 같이 준수하고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성실해 보여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사람이라면 그 옆에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조언자가 있어도 결국은 그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또 다른 왕을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왕이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속자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죄는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류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애굽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금송아지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동일하게 거부하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왕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입맛대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은 이 악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다시 거부하는 그 반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 왕 되심을 거부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이사회에게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왕됨을 거부하는 인간의 그 원죄가 우리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왕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 밖에서 두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왕의 홀은 자기가 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내 욕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뜻에 복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수반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